이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교회가 가장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해가람을 허락하시는 시원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주시는 말씀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남은 자 사상, 이방인들 중에도 내가 남겨둔 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이 예언된 장도 드물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 이제 전반부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 특별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네 왕을 거쳐갑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행적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도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만 열방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방들 중에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아람도 있고 모압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오늘 본문 안에 아라비아 또는 에돔 이와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남유다를 괴롭힌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방인 구원 사상이 너무 뚜렷하게 잘 드러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사로잡히게 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그들 중에서도 드물고 이런 현상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만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이 나쁜 놈들 그리고 관계를 끊고 절연하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왕이 나서서 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은 그 주변에 있던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어 들여와서 본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긁을 대로 긁는 과정이 있는데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시간을
정한 기한을 약속해 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의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려 이제 잠시 후면 이 구원을 책임질 하나님과 같은 연한 순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700년 전 일인데요. 이 내용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 통치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 바벨론이 뒤이어서 바통을 이어받고 또 제국의 영광을 누릴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와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이 나라는 영원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 애굽이 통치할 땐 또 같은 생각을 가졌고 힘 있는 권세자들이 나타날 때 이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아라비아 나라까지 소개를 드린다면 이들에 의해 생긴 그 재물 또 에돔 용사들의 군사력 낙타를 타고 활을 쏘는 이런 용맹한 군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질 줄 안다.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바벨론을 무서워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또는 유다의 화친을 맺어온 대로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무서운 때에도 살 길은 있다. 그 당시 정치, 외교, 정황상, 정상대로 그 발상을 최대한 지혜를 내서 짠다면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는 방식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하던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도 이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력에 기대고 물질, 권세에 기대고 세상의 성공을 거두며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며 제국을 삼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기댈 줄은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막 구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외적인 힘에 모두가 다 기댑니다. 저들의 힘은 너무나 강하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을까요? 바벨론이 크더라도 아수르가 강대국이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하면 동맹하면 너끈히 상대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이 막혀도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어느 때 돈을 주고 무마시키면 저들도 군사력을 끌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잠깐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킵니다. 자, 아수르의 경우 여러분 10장 말씀에 지금 21장이죠. 10장 말씀에 이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홍해에서 애굽 군사를 섬멸한 것 같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 37장에 등장을 하고요. 또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셔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미 13장, 14장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또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바사 제국에 대해서도 또 그 멸망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를 다른 성경책들이 열왕기 하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처음 출발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서 바벨론, 아수르가 다 쓰임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람들 편에서는 저 강대한 세력 어떻게 이기겠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맹하면 이기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전쟁의 주관자 대신 이 땅을 호령하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큰 일이,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런 큰 난리의 소문 속에 우리나라가 속해져 있는가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시는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역시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기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든지 남유다에 있든지 열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자는 이방인이든지 유다인이든지 이스라엘인이든지 누구든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자기 식대로 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외경 가운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힌트가 나오는데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 말씀에는요, 여러분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며 지내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징계가 따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저 미친놈 같으니라. 여러분, 벌거숭이로 벗은 발로 맨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미치광이라고 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사실은 많은 자들이, 유다인이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주변 열방들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처음은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대기로 쓰임받는 도구의 자리를 지나쳐버립니다. 도구가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무지막지하게 유다를 핥힙니다. 주변국들도 다 점령해 갑니다. 아스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예언을 듣는 이사야가 어떻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잘 우리가 10절부터 봤습니다만 10절 이전의 내용을 잘 보시면 3, 4절을 보시면 요통과 함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괴로움이 밀려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통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해산하는 고통,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고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오늘 경우와 같이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도통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괴로워했고 마음은 어지럽고 두려움에 놀랐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남유다에게 희소식이 될 내용인데, 선지자 입장에서, 남유다를 대표하는 선지자 입장에서 마음이 어지럽고 두통에 시달리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이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대로 2700년 전 성도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내릴 심판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상태라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어지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읽을 수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부터 이 어쩌면 데자뷰와 같은 역사의 반복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전쟁의 소문도 있고 자연재해도 이렇게 길어지고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연관이 된다면,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되는 경우를 발견했다면 저와 성도님들의 밤잠도 사실은 설치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외로이 독대하고 서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지럽고 두통에 시달리고 요통과 같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픔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이사야의 심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깊이 있는 이 말씀을 주셨다면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뚜렷한 그 악랄한 아스루나 또 아주 교묘한 그 교집합의 이 무지막지한 기세로 덤벼들어 이 남유다를 치고 있는 바벨론 같은 경우, 뒤이어 등장할 페르시아 같은 제국에 이런 괴롭힘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텐데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요통, 참을 수 없는 요통, 그리고 해산에 임박한 그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픔을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움직임에도 사람들이 꿈쩍도 않고 있으니 선지자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괴로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 무더위 한복판, 앞으로도 예상될 자연재해, 그리고 지리하게 계속되는 전쟁의 상황,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 매일 성경이 지금 이때에 배치해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 내용이 거의 일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나누는 신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본문 21장 5절 9절에 나온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바벨론 마지막 왕, 이 벨사산 왕이 잔치할 때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벽에 어떤 사람 손가락에 손글씨가 쓰여지죠.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근데 이때 벨사살 왕을 비롯한 바벨론 풍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잔치에 취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하늘 정오가 같은 바벨론 성 안에 무시무시한 아주 예쁘고 화려한 그런 정원에, 난공불락의 성 안에 이런 하늘 정원을 마련해 놓고 잔치를 여러 날 하는 바람에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무혈 입성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을 오늘 본문 5절, 9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안에 식탁을 베풀고 라는 말씀에 아주 가깝죠. 잔치가 배설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흥에 취해서, 잔치에 취해서 적군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지 안 하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벨론 폭정에서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모습 속에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연출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무섭죠? 내가 짓밟은, 내가 타작한. 여러분, 이 표현은 결코 아름답거나 고상한 방법으로의 구원 방법이 아니죠. 짓밟히고 타작하는 기계 속에 백성들이 기뻐할 리가 없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참혹한 그런 방법의 심판이 이렇게 농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곡식처럼 까불러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 마침내 이 농부가 타작하는 그 마지막 과정 속에 밀을 까부르듯이, 곡식을 까부르듯이 자기의 백성을 다루신다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짓밟아 타작하십니다. 혹독하게 다루어서라도 자기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전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또 서로 결성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치려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아라비아나 다 똑같이 자기의 백성은 짓밟아서라도 타작기계를 까부르게 돌려서라도 그곳에서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런 혹독한 심판의 현장에서 알곡을 골라내시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이제 마지막쯤으로 와보시면 여기 두마, 세일산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러분, 세일산은 어떤 족속이 살고 있죠?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이 또 나옵니다. 다른 장절에서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상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귀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도 내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 사상이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에돔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 11절,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이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관심이 1도 없으면 여러분, 이 불안한 현실이 왜 이렇게 왔느냐 이런 질문조차 에돔 족속들에게 하지 않으시겠죠. 너희들에게 밤이 왜 왔느냐, 복귀해 보라, 이런 메시지는 1도 관심도 없어서 하실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에게 기어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부여하시네요. 두 번째는 12절에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아침이 오나 밤도 오리라. 좀 바뀐 듯한 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엄중하면서도 소망을 품은 메시지가 발각됩니다. 그렇죠? 밤은, 여기서의 밤은 평화로운 안식의 밤이 결코 아닙니다. 강대국의 군대가 밀어닥쳐서 모든 것을 짓밟을지 모르는 이런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침묵의 밤입니다. 세상에 이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디에 줄을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에돔 족속은 갈팡질팡 계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계산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에돔 족속에게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물리칠 힘이 저들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 에돔 족속에까지 선포해 주십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잠시 희망이 지나가면 이내 밤이 올 것이다. 순서가 좀 뒤바뀌어져서 이게 무슨 소망의 말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시계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밤도 있으면 여러분, 소망의 아침도 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적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을 겪어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침도 있고 밤도 섞여 있습니다. 기쁨의 날도 보지만 대부분 우리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기쁨을 맛보는 진정한 쉼이, 안식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순례자의 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에돔 족속, 관심도 1도 없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족속에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이런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침도 밤도 섞여 있는 에돔 족속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은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서 안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꽉 차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구원 사상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과 17절을 보시겠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 무역업으로 풍족한 그런 풍족함을 누리던 족속이 있었는데 13절에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문 이하에 등장하는 아라비아, 드단, 데마, 게달이란 다 표현은 이제 아라비아에 위치한 주요 무역 거점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충분히 다 검증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들도 심판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심판 대상 물망에 올려놓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쳐도 그냥 역사 속에 지나가는 엑스트라와 같은 이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왜 심판 대상 목록에 올려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들은 또 왜 심판의 대상이 될까? 그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흔적이 있죠. 분명히 저 남해안, 가야, 또 고려시대에 와서 무역업을 우리나라까지 와서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들은 재물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이 차지하고 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이 아라비아의 많은 재물과 수레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마지막 날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금 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을 축일 시원한 물 한 모금, 허기를 달랠 떡 한 조각,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더 큰 재물을 모으려 탐심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신을 섬기는, 모든 아스루나 바벨론이나 주변국들, 이스라엘 주변국들, 이스라엘조차 남유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긴 결과 오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을 축일 시원한 물 한 모금,
허기를 달랠 떡 한 조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얼마나 무기력해지겠습니까? 평생을 일군 사업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날아갈 때 그 허망함을 어떻게 우리가 달랠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나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일 때 우리의 이 무력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 이렇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하나님 앞에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만 있으면 된다. 사실은 이 물 한 모금은 생수고요. 떡은 영적 만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에 예언되고 그대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세상의 영광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파헤쳐 보면 저와 성도님들의 이 삶의 마지막 때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아침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 한 모금 생수,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기 백성의 계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울타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고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랑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은 그 따스한 구원의 손길을 이방인에게까지 뻗치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철옹성 같은 성벽도 아라비아 상인들의 든든한 재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사상두각이 되는 그런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더위에 자연재해급 위기, 또 전쟁,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 한 모금의 생수, 마른 떡 조각 하나라도 거기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재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